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극에서 극으로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직장 내 갑질의 대명사였다고 하시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새 사람이 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히 곳곳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진짜 뜨거워지거든요. 오늘 아마 그 생생한 은혜의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윤민호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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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한번 이렇게 보게요. 네. 집사님이 만약에 상사였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갑질했을 걸 상상을 해보려고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으시는데. 눈매가 좀 날카로우실까? 집사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갑질의 대명사라고 하셨는데 예. 그 직장을 지금까지 다니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예. 89년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었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 이제 입사를 했었다가 예. 이제 중간에 직무가 이제 관리자로 현장 관리자로 이제 변경이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 뭐 20명, 40명, 뭐 100명, 200명 이렇게까지 이제 가장까지 진급하면서 군대도 면제받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 인력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좀 갈궈야 실적이 좀 올라오고 주기적으로 지랄 해야 또 실적이 짝짝짝 올라가거든요. 그게 또 제 실적이니까 또 상사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제가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별명이 또 이제 왜지, 또지, 막지, 그지. 예. 야, 저 새끼 좀 왜 지랄이냐? 윤과장 또 지랄한다, 또 지랄. 야, 이제 그만 좀 지랄해라. 이제 막 지랄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듣게 됐었어요. 지지지지 베이비 지지지 이거였군요. 지 종합 세트였네요. 지 종합 세트였네요. 네, 지랄의 대명사였죠. 그게 곧 제 또 실적이었고. 예. 제가 새롭게 와서 살면서 오늘처럼 지랄을 많이 들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보다 아주 착 붙네요 입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퇴사하시고 네. 다른 일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휴대폰 판매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냥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하 직원들 어떻게 괴롭히셨길래 그렇게 질을 달고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경쟁 사회잖아요. 네네. 좀 치열했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백이 없었어요. 백도 없고 이제 부모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돈이 절실했고 여기 회사를 그만두면은 저는 좀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너무 돈이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여기서 꼭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급도 저희 이제 회사가 지금은 저희 회사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 IMF 지나면서 이제 명태 원래는 그 평생 직장을 보장을 했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특히 진급을 못하면은 진급이 2회 이상 누락이 되면은 그냥 그 권고사직을 당했던 데라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부하 직원들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뭐라고 할까 될까? 좀 도구로 생각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저도 과장이었고 부장으로 가기 위한 안 하면 저도 잘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잘해야 내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 친구들이 제가 조직이다 보니까 뭐 기계 가지고 이게 실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가지고 실적을 내니까 이 친구들이 잘해줘야 또 주기적으로 또 갈궈줘야 또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 목숨은 상사한테 달려 있었던 거죠.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 상사들은 나의 그러한 거를 또 칭찬해 주면서 또 저 더 신이 나서 또 좀 많이 지랄들을 좀 했었고요. 오늘 지 특집. 지 특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직원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월 단위, 그다음에 주간 단위, 월 단위 목표가 다 있어요. 이제 월 단위를 못하면은 주간 단위를 못하면은 연장 근무를 하죠. 근데 금요일쯤 되면은 이 한 주 실적이 깨지게 딱 봐도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목표 미달일 것 같아요. 원래 목표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연장 근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 근무를 시키는 거죠. 일요일 주말도 없네요. 주일도 나와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당시는 특근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의뢰하는 거, 그것도 뭐 미리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전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퇴근하겠습니다. 뭐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다 모아놓고 야 내일 출근해. 그럼 끝이었어요.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말도 안 돼. 그 당시에. 네, 그 당시는 이제 그게 또 그런 것들을 잡음이 안 나게 잘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게 또 능력이었고 그런 게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또 그날도 이제 특근을 딱 지시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한 10명 내외 한 남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저 내일 특근 좀 빼주세요. 왜? 저 친구 결혼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나도 7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 왜냐면은 한두 명씩 그걸 승낙을 하면은 우후죽순처럼 이게 제 방에 물 터질 이게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칼같이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누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또 너 뭔데 저기 친척 결혼식에 나도 못 가봤다고. 이야. 그리고 이제 다 보내면 이제 남는 애들 한 5명 이렇게 쭉 와요. 이제 알죠, 걔네들은. 항상 쫓아오는 애들이니까. 또 교회 가야 돼? 빼달라는 거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는 교회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밥 먹여줘? 회사가 밥 먹여주잖아. 너네들 때문에 애들이 또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일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단체 팀워크에 꼭 너네는 초치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제발 좀 너네는 좀 정신 좀 차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막 그러면서. 지금 얘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아. 지금 나 이입됐어 지금. 그래서 이제 책상 있으면 쭈르르 이렇게 세워놔요. 그럼 누워놓고 이 창피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애들도 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때부터 열받는 거죠. 내 말을 안 듣으니까 빨리 알겠습니다 하고 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건이 싹 마무리되는데 뻗팅기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걔네들은 제가 너무 싫어하던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뭐 회식 같은 거 가도 이렇게 막 회식하면 술잔도 돌리고 분위기 어이샤어이샤하고 막 너도 마셔 나도 마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꼭 여기 가면은 끊겨 그 흐름이. 술도 안 먹고. 안 먹어. 교회가 다니니까. 네, 초치는 거죠. 하여튼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거의 눈에 가시였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대놓고 이제 면박 주는 거죠. 야 너네는 그렇게 교회 가주면은 퇴사하고 가.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 줄을 섰는데 왜 그러냐. 너네들이 가줘야 난 새로운 애들 뽑아서 더 실적을 낼 텐데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가 팀워크 분위기가 참 말이 아니다. 그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완전 만신 주는 거예요. 이제 앞에 놓고 막 1시간 동안 세워놓고 또 그래도 또 뭐 빼달라 그러면은 이런 좀 이제 위협적인 행동 막 이런 거 막 좀 꽉 치면서 이라인 그러면 이제 전화 돌리고 야 너네들은 예수쟁이 왜 뽑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인사과에 또 전화요? 뽑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저 입사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종교란에 무교라고 적어라. 담임 선생님께서 절대 기독교 적지 말래요. 왜냐면은 면접 볼 때 물어본대요. 근데 몇 친구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독교라고. 근데 걔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네. 저보다도 훨씬 더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떨어진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겠죠. 회사가 급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할 거냐, 너는 교회 갈 거냐 물어보겠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는 애들은 교회 간다. 당연히 교회 간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 누가 뽑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죠. 지금 얘기만 듣는데 말이죠. 만약에 정말 시대를 잘 타셨네요. 지금이었으면 지금이면 고용노동부에 고발대응을 가가지고 거의 고용노동부의 무기징역감이에요. 무기징역감. 예? 집단 내 따돌림에 뭐에 지금 이야 지금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좀 그래도 좀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뭐 얼마나 심했겠어요. 좀 가격한 행동하고 이런 걸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은 나한테 대들면 안 돼. 그래야 다음에는 특권 빼달라고 하는 애들이 지뢰 겁먹고 안 와야 되니까. 그렇지. 세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S전자는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였으면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직장이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였으면 당시에 제가 나빴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이 뭐 있잖아요. 뭐 한 분이셨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과가 중요하죠. 성과가 중요하게 했어. 근데 성과는 좀 달성을 하셨어요? 어땠어요? 그것도 그렇죠. 궁금해요. 인정받았죠. 항상 인정받았구나. 위에서 인정받고 저 친구는 잘해.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잘 갈고. 그러니까 그 묵인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에서 뭐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원들에게 미움 받아가면서 꼰대 취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참 그 어릴 때 아무도 제가 백이 없어요. 혼자란 고아가 된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친척 집에서 이렇게 맡겨져서 저 두 분께서 저를 아무도 이제 양육을 안 하신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집에서 몇 개월, 이쪽 집에서 몇 개월, 이쪽 집에서 몇 개월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경남 합천 80리라고 차도 안 다니는 깡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학교 1시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친척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사촌 형이 이제 한번 저를 찾아와서는 제가 살고 있는 꼬라지가 이제 완전 거지 같은 거예요. 진짜 뭐 거지가 따로 없다 싶어서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좀 잘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 서울에 계셨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 딱 갔더니 정말 집도 막 어리어리하고 지금 그때는 제가 뭐 건물주의 유형 같은 걸 몰랐는데 건물도 몇 개 있으시고 그다음에 새엄마가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한 동생 아들 둘이가 이제 있었죠. 새엄마는 저희 존재를 몰랐다가 제가 딱 가니까 그분도 낭당하셨을 거예요. 이제 눈에 가시죠. 모든 게 이제 자기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장남으로 가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뿜빠이 돼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그 존재 자체만은 또 미웠을 텐데 그래서 새엄마한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매번 이제 그래서 가출도 여러 번 하고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렇게 막 죽을 만큼 맞았어요. 좀.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새엄마가 막 더 이래도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냐고 한마디 하시면은 이제 새엄마는 이렇게 머리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플라스틱 머리에 빗는 비리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셨는데 아버지는 덩치가 이게 산만하시거든요. 비슷하신데 주먹 막 이러면 딱 되면은 뿅 날아가서 저기 툭 쳐박히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친 게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으신 학교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이랑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버티면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데 군대식이라 이게 평일 때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돈이 10원, 100원이 너무 저한테는 갈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잠깐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그때 당시 첫 아르바이트한 게 이제 12만 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6개월 동안 쪼개 쓰고 다시 겨울방학 오면은 또 알바 해가지고 명동에 가면은 지급 소개서 이렇게 해주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또 6개월 버티고 그래서 겨우 졸업하니까 뭐 대학이고 뭐고 일단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했고 다행히 또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했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환경이 공부하거나 뭐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학교에서 다니시면서. 그냥 운이 좋았던지 제가 항상 그 가출하면서도 이제 그 가방을 들고 갈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게 빈손으로 학교에 갔던 적도 많고, 그다음에 그 새엄마가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등록금을 못 댄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등록금을 오랫동안 안 내면 등교 정지가 되거든요. 그게 묵과에 수업만 이제 참관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줬었고, 그래도 항상 성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꼭 항상 5등 안에 이제 들었었고. 어찌 보면 그 간절함이, 그죠? 내가 꼭 뭐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게 한 것 같고. 그쵸. 그러면 가출한 이후에는 아예 부모님 연락 안 하시고 사신 거예요? 아우, 연락할 이유가 없었죠. 없었고. 찾지도 않으시고요, 아버지가? 찾지도 않으시고, 그쪽에서도 찾지 않고, 저도 찾지 않고, 지금까지도 뭐. 아, 그 이후로? 네. 아유, 되게 외로우셨겠네요. 최근에 이제 그 호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본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그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를 악물고 어떻게 보면 돈 벌어야겠다 의지로, 그죠? 네,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이 대기업 입사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럼 뜻대로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돈이 잘 모이시고 잘 풀리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의외로 제가 이제 제 선배들을 보니까
좀 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은 좀 강하게 이게 직원들한테 얘기 못 하니까 좀 위에서 싫어하고 빨리 잘리고 저같이 독한 놈은 살아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급도 빠르고 또 나이에 비해서 빨리 성장을 했고 또 제가 또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부업으로 항상 뭔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이 빠른 직급이 낮을 때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그런 업무 끝나고 부업을 하다가 뭘 하셨어요, 부업? 이제 주점에서 일을 했죠. 퇴근하고 주점 가서 일하고 서빙하시고 서빙하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뭐 하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또 아침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하고 근데 그게 이제 진급을 하다 보니까 퇴근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퇴근이 뭐 일정치 않고 7시, 8시, 9시 야근하니까 이 진급을 하면 할수록 퇴근은 더 늦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일을 못 하고 이제 다단계를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또 그게 연봉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저한테 가져다 줬고요. 특히 또 제가 이제 목돈이 좀 쌓이면서 IMF 때 주식을 좀 손을 댔는데 원체 그때 주가들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라 그때는 그 상황을 저는 잘 몰랐지만 이제 사는 주식마다 계속 막 상한가 치고 올라가고 막 주식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1,000만 원씩 어떨 때는 막 들어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또 막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써도 줄지 않은 게 돈이었고 써도 쌓이는 게 돈이었고 그럼 그 계속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셨을 텐데 언제까지 회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잘 되고 이제 연봉보다 이게 다단계 쪽에서 돈이 더 많이 나왔고 어디 그러다 외국 거 하셨어요? 한국 거였어요? 토종이에요? 외국 거? 토종이었습니다. 한국 거? 네, 알겠어요. 예.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자유를 좀 갈구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매일 같이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 속에서 너무 이제 프리덤을 외치다 보니까 너무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돈 맛도 좀 알았기 때문에 막 돈 쓰는 재미가 너무 좋았고 뭐 애들 또 다른 애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따르면 애들을 이걸 잘 쓰시니까 따로. 애들 다 데리고 나서 술집 전세 내고 야 오늘 내가 다 낼 테니까 마음껏 먹어 그리고 막 거기는 뭐 골든벨이라고 있거든요. 딱 치면은 그 영화에서 나왔던 건데 그게 야 오늘 내가 전부 다 쏜다 그러면 막 난리 나고 돈을 뭐 쉽게 잘 보셨으니까. 그리고 또 몇 명 애들 또 데리고 또 2차, 3차 막 인기 많으셨겠어요. 야 오늘 민호 형이 부른대. 인기 많으셨겠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딱 마음 먹은 게 더 벌어야겠다. 직장 생활은 끝은 제 상사를 보면 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미래가 보이는 거죠. 네. 상무까지는 가. 이사까지는 가. 근데 거기서 보통 몇 년 만에 잘리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비전이 없다. 네. 그리고 너무 힘들어. 지금도 과장도 퇴근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더 퇴근이 안 되고 아예 회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일에 치여 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내가 바라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저는 또 더 벌고 싶었어요. 그럼 더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수입도 안정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왔죠. 과감하게. 그렇게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나오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1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돈을 못 벌어? 이렇게 막 써도 넘치는 게 돈인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딱 사기꾼 3명을 만났거든요. 3번의 큰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다단계에 있는 조직원, 그러니까 제 조직원이라면 이상한데 그 멤버십 중에서 한 사람이 어감이 많이 달라요. 다단계라는 표현보다는 네트워크 마케팅 좀 가르쳐 해주세요. 너무 느낌이 확 달라요 지금. 조직원에서 이제 멤버십을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 뭐 골드만삭스 뭐 정권회사에 다니시는 고위 뭐 이사님이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식 종목을 하나 알려주는데 저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작전주였던 거죠. 처음에 저는 이제 우량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다음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봤는데 저한테 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다고 뭐 주식 같지도 않은데 그걸 왜 사냐고 그랬더니 지금 차트를 이제 보여주면서 한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이게 올라갔던 거예요. 상한가로. 혹하셨구나 또. 거기에 1억을 넣었으면은 거의 뭐 20, 30억이 됐을 정도로.
와, 그럼, 야, 씨,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씨. 내가 왜 안 넣었을까? 그러니까 다른 걸 하나 알려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으기 했죠. 막 대출도 좀 받고 또 여기저기 돈도 좀 빌리고 준비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놓쳤어요. 네. 또 그것도 이미 벌써 막 몇 번을 상한가 치고 쭉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봤는데 그분이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려준 마지막이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사라는 거예요. 10배는 기본이고 50배까지 간다. 그래서 1억을 넣으면 50억이고 10억을 넣으면 와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빌릴 수 있는 빌린 돈, 야, 뭐 이렇게 되는구나. 대출 돈, 뭐 다 받아가지고 딱 실탄 준비해서 그러니까 올인. 안 사시는 거예요. 매일 상한가를 치니까. 네. 그래서 아침마다 주문을 넣고 안 사시고 주문 넣고 안 사시고 한 10일 동안 이렇게 주문을 넣는데도 안 사시다가 딱 사신 거예요. 아침에 9시에. 다 전량 다. 근데 짜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하한가로 바뀌면서 어떻게 이게 뭐지? 했는데 전화를 했죠. 이게 뭐냐고 했더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그렇게 갈 거라고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거 기다렸죠. 뭐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팔리고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연락은 안 되고. 근데 이게 상한가를 치니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고 그리고 10분의 1까지 줄었는데 그때 팔 수가 없고 또 감자되고 그러더니 갑자기 상장 폐지한다고 연락이 오고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의 20년 동안 모았던 돈, 주식해서 번 돈, 네트워크 마케팅해서 번 돈, 빌린 돈, 뭐 이런 것들 뭐 싸그리 이제 빈털털이 되고 또 갚아야 될 돈만 막 남아 있고 뭐 이런 사기가 한 3번 정도를 제가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사한 사기들이. 그 말 그대로 작전주거든요. 네, 작전. 저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눈앞에서 보면은 안 할 수가 없게 안할 되는 거죠. 수 완전 네, 당하는 눈이 거. 돌아가요. 와. 이 욕심에. 그럼 실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그때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신이 있다면은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농땡이를 폈어. 내가 무슨 근면성실을 하지는 않았어. 그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살았고 또 사람들한테 나름 인정도 뭐 따르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먼저 크게 왔었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해산할 때도 원체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었지만 거의 뭐 그 삼시세끼를 이제 술로 살았죠. 그렇게 살면서 살고 싶지 않던 그런 그 마음에 그냥 뭐 제가 이제 잘 몰랐지만 이렇게 많이 죽더라고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술 드시고 술김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기도 좀 부족하고 이게 좀 아프기도 하고 그게 좌절하고 있다가 또 이제 일은 좀 해야겠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방문 판매 돈이 필요 없는 이제 방문 판매를 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다가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좀 따르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 데리고 영업을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휴대폰 판매 방문 판매였죠. 하다가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점심은 먹여야 되잖아요.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켰으니까 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휴대폰을 해준다. 그래서 해라 하고 이제 그런 영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되면은 이제 돈이 없었죠. 밥을 살 돈이 없었고 겨우겨우 한 게 이제 애들 밥값만 준비하고 내 밥값은 준비를 못했고 그럼 나는 나 오늘 속이 안 좋아. 나 아침 많이 먹고 와서 지금 괜찮아. 그리고 이제 물만 먹다가 이제 저는 이제 가면 이제 마트 같은 데가 좀 큰 데 가면은 시식 코너. 그런 데 가서 이제 한 3바퀴 정도 돌면은 좀 양이 차고 그렇게 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누가 이제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이제 죽집이었는데 가서 막 쫓아와서 감사하다고 잤는데 그분이 먼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앉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되는 테니까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아이고. 근데 제가 그때 10원 한 장이 없었거든요, 정말. 주머니에 그 흔한 500원짜리 한 개가 없어가지고 딱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시길래
물어봤죠. 설마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셨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시간을 넘게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전화해서 야, 돈 10,000원만 좀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전화할 때도 없고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어떻게 이제 돈이 돼가지고 겨우 결제하고 나오고 또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배달을 가고 있었죠. 휴대폰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는데 에이 버티겠지. 갔었죠. 중간에 어디 돈이 없으니까 기름 넣을 돈이 없으니까 뭐 내일 모레 돈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어떻게 해보자 하고 갔는데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거기다 두고 막 뛰어가서 전달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차는 놔두고 3일 뒤에 이제 PT병에 5,000원치 주해가지고 넣고 차 끌고 오고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쓰도 쌓였던 게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비참하셨어요. 네, 너무 그 자괴감이라는 게 저한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항상 그 의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제 술 먹고 기억을 끊어야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늘 표현하지만 창피한 것과 쪽팔린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쪽팔려서 그래요. 왜냐면 너무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사실 너무 쪽팔리거든요. 그게. 그죠? 그 감정이 힘들잖아요. 네,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한 건 참아도 쪽팔린 건 못 참는다고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때 결혼은 하셨었어요? 그때 결혼했던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 어떻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뭐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재기를 해야겠다. 뭐 맨날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막 그 I can do를 10번 외치면 된다, 뭐 100번 외치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막 그러면서 그 어디 다단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던데. 네트워크에서 이런 거 맨날 해요. 뭐 달성, 목표 달성 뭐 해가지고 맞아. 각자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에 이제 책을 좀 이제 성공서적이나 자기계발서, 부자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교보문고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서가지고 이제 그런 책들을 계속 좀 읽었었어요. 그러면서 뭐 돈에 관계된 것만 들어가면 다 읽고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가 없었거든요. 무교 아니죠. 나교였죠. 나를 믿는 무교였는데 종교 서적 코너가 있었는데 항상 그냥 패스.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지나가는데 전 세계 최고의 부자 11조의 비밀 록펠러라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저도 읽었어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뭐랬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 그 사람의 마인드나 있던 뭐랬게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 막 읽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을 벌려면은 교회를 가야 되고 11조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야겠다는 생각을 딱 결심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지인이 이제 저를 초대한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갔었죠. 가서 처음에 이제 교회 처음 가면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해 주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진짜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되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딴 거 뭐.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저의 목적은 거기였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거기서 뭐, 맞다고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뭐 로마서 지금도 안 까먹는데 3장 23절 말씀을 말씀해 주면서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되는 것 같아요. 같았고 그때 대통령도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이었고 또 강남의 부자들 막 하면서 맞아 교회를 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래서 그냥 속내심 치고 부자 된다는데 이것도 못하냐.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뭐 교회에서 안내는 대로 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다음에 경찬팀, 성가대, 방송팀, 남성회, 뭐 특세.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목적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만 하면은 1년만 해보자. 부자 된다는데,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다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피곤만 하고. 네. 아닌가? 1년만 더 속는 셈 치고 1년만 딱 더 다녀보자 해서 했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금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참석해야 되죠. 시간 뺏기죠. 일 못하죠. 그다음에 11조 해야 되니까 없는 돈에 더 뺏기죠. 쏘갔다. 사기다. 2년 해보고 나서. 이거는 작전조보다 더 심했다. 이거는. 그때 오는 그 상심이라는 게,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목사도. 교회도 그 사자들하고 똑같고. 그리고 저는 가감하게 땡. 좋았어요. 완전히 이제 안 나갔죠. 그리고 이제 한 1년 이렇게 열심히 또 살기는 또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게 그 2년 동안 이 머리에 마르고 닳도록 한 게 이제 주일 성수 11조였어요. 그렇죠. 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주일 성수 이번에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이번 주에? 괜히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크게 돈 날 일이 또 큰 돈 날 일이 생겨요.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묘하게 이게 연관이 돼서 이게 미신처럼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선뜻 이렇게 못 가고 있는 상황. 그때 이제 2010년도 여름에 이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 처음에 저를 안냈던 그분인데 제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띠링. 민호야, 예 형님, 너 요즘 교회 다니니? 아니요. 형 다니세요? 나 여기 교회에 옮겼는데 여기 목사님 말씀 끝내주니까 한번 와봐라. 형, 그거 다 사기예요. 제가 미친 듯이 한 2년 동안 했는데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형도 일찌감치 포기해요. 형도 나중에 당해. 딱 끊었죠. 그런데 이게 찝찝한 게 여기 한번 와봐라, 여기 한번 와봐라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막 9월달, 10월달 2달 동안 이거 저를 괴롭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부르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부르심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달 그 교회를 갑니다. 그게 지금 다니는 교회였어요.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요?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였는데 갔는데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딱 2가지만 하자. 주일 성수 11조만 하자. 더 이상 하지 말자. 옛날처럼 봉사도 하지 말고 뭐 딱 주일 예배만, 뭐 금요일 이런 것도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만 이렇게 싹 담그고 있자. 살짝 그것도 언제든지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그렇고 예배 시작해서 1시간 가량이 저한테는 이게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짰죠. 토요일 날은 새벽 3시 전에는 절대 자지 말자.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거나 영화 비디오를 빌려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하여튼 3시 넘어서 자야. 그래야 주일 날 교회 가서 푹 자를 수 있다. 작전을. 그러니까 가자마자 앉자마자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그냥 목사님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자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일어나라 앉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세우고 요 시간 피해서 요거 다음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런 거 다 지나서. 왜냐면 졸다가 그것도 위로면 잠이 깨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까지 딱 정해냈고 잘할 위치까지 요 위치가 목사님하고 제일 눈이 안 맞춰진 자리다. 해가지고 경험에서 오는 그런 이제 일단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돈 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푹 잤죠. 막 개운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잘 깨워줘요. 끝날 때 알아서. 언제 깨워주냐면은 이제 설교 끝나고 갑자기 막 시끄러워요. 주위에서 막 통성기도 하고, 뭐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샬라샬라마샬라, 막 방언기도 들리고, 통성기도 하고, 막 울고 있고, 놀래서 깨보면은 목사님은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쥐야! 막 이러고 계시고, 막 목사님 울고 계시고, 막 도대체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누가 이렇게 울리는 거야? 몇 주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를. 왜 저렇게 사람들은 울고,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울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축도 끝나면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1시간 내내 잤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자그마치 5년 가까이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꼭 지키면서 성실하시다. 이게 온몸의 그 온기를 거기 가서 다 회복을 했죠. 피곤함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최선이었어요. 종교 네. 생활이었죠. 예. 그러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네.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시키는 대로는 좀 잘하는 이제 순종적인 스타일이라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소모임에도 나오라는 근유도 있고 이제 2014년 12월에 교회 이제 침례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서 이제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그 침례를 받으러 갔죠. 갔는데 침례하기 전에 뭐 신앙 고백 같은 거 비슷한 맞아요. 거,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간단한 한 10분 정도의 교육 그런, 같은 것도 네, 있고. 교육도 있고 그 속에 이제 복음이라는 게 전달이 됐었어요. 네. 그때 생각이 나시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 윤민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이 가슴 말씀 그대로 저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처음.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시다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게 은혜였던 거죠. 그렇죠, 알고 그렇죠. 보면. 그래서 침대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제 삶이 이제 180도 바뀌었죠. 네, 모든 게 그 싫어하던 예배가 말씀 듣고 싶어서 너무 쫓아갔고 미리 1시간 전부터 가서 예배 준비하고 또 말씀 당일날 말씀 미리 보고 있고 찬양 가사가 좀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뭘 왜 드리기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 그랬는데 그 가사들이 다 공감이 되고 내 얘기 같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예배 때마다 막 찬양 때부터 이미 뭐 나는 막 눈물이 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한 몇 년을 그렇게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제 세 가지 뭐 이런 훈련 교육, 뭐 제자 훈련 교육, 사역 훈련 교육 차례대로 이제 이수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큐티라는 것도 좀 하게 되고 그때도 이제 그 가을이었는데 한참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왕이 모세가 찾아가서 막 많은 이적을 보이는데 막 지팡이를 뱀으로 하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도 하고 또 곤충 때, 개구리 때 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바로 왕이 끔찍도 안 하고 하는 그 모세를 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바로 왕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그날 묵상 가운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악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끝내 내 고집으로 나 잘남으로 내가 버텼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장 완악했던 시간이 보니까 그 삼성전자에 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그 50명의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내가 불러 세워놓고 그때 뭐 애들이 그 울고 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너무 이게 애들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그 눈물이 보였어요. 그 울고 있는 모습 나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나로 인해서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나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는데도 그 일이 다 떠오르셨군요. 그렇죠. 그때 애들이 실족하지는 않았을까. 이게 살아보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내가 그 가해자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진짜 그 애들의 영혼들이 보이면서 아침에 그때 계속
걔들이 보이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막 출근을 못할 정도로 제가 계속 막 눈이 부어가지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 거네요. 어떻게 그 후배들 혹시 나중에 좀 만나 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오늘 이 자리도 좀 나오기가 두려웠던 거고 망설여진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보고 또 쫓아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결국은 제가 이 자리를 나오려고 결심했던 거는 솔직히 이제 제가 그 퇴사를 하고 산전수전 겪었다면서 핸폰도 여러 번 바꿨고 번호도 많이 바꿨고 또 잠수도 탔었고 또 폐인처럼 살았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뭐 핑계지만 연락하려면 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연락도 못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그 친구들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와서 따지면 제가 솔직히 그 친구들한테 얼굴에 침만 안 뱉었을 뿐이지 그 정도로 제가 그들을 그 마음들을 갈기갈기 찢었었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었고 설사 그 친구들이 날 찾아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내 멱살 잡고 이 새끼 뺨따구를 때리고 네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빌어야 되겠죠. 미안하다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개수 중에 개수가 나였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집사님의 눈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원망도 다 씻겨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마 다 오늘 이 방송 보고 그 후배들도 다 용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유. 우리는 이런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준 상처들이 우리가 다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집사님. 그냥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집사님께서 그래서 용기 내셔서 오늘 방송에 또 출연하신 것 같네요.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려고. 아까 16세에 처음으로 부모님 떠나서 혼자 자립하시면서 독립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산전수전, 육탄전, 수중전까지 다 경험하셨을 텐데. 한동안은 그 예배나 큐티를 하면은 예배 끝나고도 자리를 못 뒀었어요. 너무 이제 제가 지었던 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고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어지잖아요. 기억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끊긴 필름, 기억이 아웃된 상태에서 제가 저질렀던 만행들 그 중간중간 이제 떠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는 것들 그리고 아예 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면은 이게 내가 아니라 악마가 한 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물이 나타나죠. 네, 괴물이 나타나서 걔가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다녔죠. 취미생활로 음주운전을 제가 많이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술 먹으면 용기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여자 있는 술집도 많이 가고 또 그 술 먹고 저지른 죄들이 싸움도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죄 속에서 살았던 게 다 오버랩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는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몇 년을 그렇게 쏟아내도 또 새로운 죄가 떠오르고 지금도 물론 죄를 짓고 있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술을 매일 드셨으면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운전을 하면은 예. 그때 죽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음주운전 사건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칼로 이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술 먹고 용기 내서 이제 막 코너길에서 시속 막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또 급기야 그 앞에서 핸들을 돌면은 이렇게 막 핸들 그렇죠, 돌면서 막 예. 부닥치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또 기억이 없어지고 아침에는 집이고 눈 떠 보면 집이에요 또. 그리고 차는 어디 가면 막 주차돼 있고. 이게 내가 술 먹고 저질렀던 기억이 없는 그 시간들이 너무 저는 좀 무서웠어요. 소름 돋는 시간들. 내가 혹시 누굴 치진 않았을까? 예. 또 내가 뭔가를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근데 기억은 안 나고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같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자녀도 있으셨죠. 그때 한 번은 제가 이제 제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애가 있었어요. 아이고. 데리고 잡으면 안 되는데 필름이 끊겼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이제 뭐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보니까 신호대기 했던 차 뒷범퍼를 그냥 속도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갖다 박고 옆에 있던 딸내미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하영인데 하영이가 아빠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나마 이제 애는 멀쩡하고 앞에 차는 거의 반파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기사가 이제 운전하신 분들이 나와서 보니까 그분도 멀쩡하고 나도 멀쩡하고 차만 이제 박살이 났고 그렇게 그때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아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때 누가 하나 다쳤으면은 누가 하나 반신불구됐으면은 나야 뭐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죠. 뭐 이는 지가 그랬으니까 뭐 제가 술 먹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아니라 내 딸이 그럼요. 어디 하나 얼굴이나 상처가 그럼요. 났으면은 아니면 뭐 어디 반신불구라도 됐으면은 그 죄책감이 그러면 사람이라면은 그런 걸 했으면은 그 다음날 술을 안 먹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또 안 돼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술 먹고 있어.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게 거의 사단이 거의 술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렇죠? 중독이 그만큼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게 전, 그래서 제가 특히 요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나 같은 쓰레기를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참 구해내 주셨는지 그게 참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 그 치료센터가 곳곳에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에는 아직 그 알코올 중독 치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치료를 잘 안 받잖아요. 의외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일 드시는 분들.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그럼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술을 끊게 되신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끊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 의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식까지 위험하게 빠뜨렸으면은 당장 안 해야 되는 게 사람이고 인지상정이고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 없었고요. 끊게 된 계기도 그때 이제 복음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제가 술을 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거는 이게 딱 들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그 꾸중물을 먹는 것처럼 오바이트가 나오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내 의지가 아니라 뭐가 이게 막 치를 떨게 하고 막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끊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집사님 마음속에서 어떻게 울부짖는 회개가 쏟아진 후에 비로소 나도 용서가 이루어지던가요? 그동안 살면서 보았던 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용서가 생기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고 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복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다름이 아니라 새엄마. 나를 그 시초가 그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됐다는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서울 공릉동이었는데 어딘지는 아니까 찾아갔죠.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면서 진짜 거의 복수의 마음으로 간 거죠, 그렇죠?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고 하다못해 죽이지 못하더라도 진짜 엎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분노가 막 여기 끝까지 올라가서 한 번은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를 이렇게 실패자라고 그러고 이제 이제 완전히 떨어뜨린 이제 사기쳤던 사람들 그리고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은 인간들 네. 다 이제 분노의 대상이었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제 인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구원해 줄 이유도 없고 나 같은 쓰레기를 왜 구원했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저는 구원받았고 네. 이런 사랑을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사랑도 네. 받아봐야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대가 없는 사랑이 저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권한이 그 정도는 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고 또 돈 빌려줬던 사람들하고도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네. 돈 달라고는 소리 못 하죠. 왜냐하면 그를 달라고 하는 순간 또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주기만을 바랄 뿐이고. 그래도 돈은 갚아야지. 그러면 또 사이가 또 나를 안 보겠죠. 그래서 이제 안 보면 말죠 뭐. 그래도 이제 어쨌든 또 저희 고객으로서도 잘 있고.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네. 용서하는 마음이 드네요.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말씀만 하시면 눈물이 터지네요. 네? 그렇죠. 아무런 가치 없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눈물이 터져요. 맞아요. 지금도 그냥 십자가는 말만 나오면 그냥 저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길래.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고난을 받은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침례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월 달에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알던 애들이라 많이 이제 믿고 맡겼었거든요. 네. 방판을 하다가 이제 겨우 가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이제 영업을 했는데 이제 영업으로 데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몇 명이 이렇게 매장에 있는 모든 이게 고가거든요. 하나에 한 1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1월 제가 날짜도 안 까먹은 게 12월 달에 침례받고 은혜 받았는데 1월 9일 날 매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싹 쓸어가지고 팔아먹고 날른 거죠. 잠수 탄 거죠. 직원이. 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큰 돈이었는데 고객 명의로 이제 가계통이라 그래가지고 몰래 개통을 해서 기계는 팔아먹고 또 그 요금대로 밀려 있고. 그러니까 한 개당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이제 모요금 기계값이랑 요금이랑 밀려 있으니까 보통 그 사람 이름으로 한 3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3대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게 한 50명 이상. 그러니까 미리 작업을 다 해놓은 거네요, 네. 그렇죠? 와. 그래서 그걸 마지막 날 이제 기계를 싹 틀고 갔는데 그거는 2달 뒤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바로 알지 못하고 고객들도 한 2달 정도 그 청구서 인지를 나오고 했나. 하니까, 예. 뭐가 날라오고 뭐 요금 밀렸다고 나 요금 밀린 적도 없고 개통한 적도 없는데 이제 신고를 하니까 개통점이 저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장이고 그러니까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물어주는 이제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도 이제 조그맣게 전세 이제 반전세죠. 월세 내고 전세 내고 했었는데 그거마저 빼가지고 이제 뒤처리 다 해주고 또 대출은 안 되니까 이제 신용이 제가 안 좋아서 대출은 안 되니까 거의 사채 수준. 그때는 제가 최고 38%까지 썼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적으로 뭐 20% 이하인데 그때는 38%까지 그게 법적 한도가 이제 됐던 그렇죠. 거라 거의 사채 수준의 돈을 끌어다 쓰면서 다 막아줬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빚 갚다가 이제 끝난 인생처럼 이제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제 매장에서
그 꼬맹이랑 그때 꼬맹이가 6살이었고 근데 이제 그 와이프는 이제 미국에 이제 캐나다에 이제 유학 겸 돈문을 벌러 갔었고 자기 꿈을 위해서 갔었고 그런 상태였고 제가 이제 라꾸라꾸 침대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숙식을 이제 해결하면서 하필이면 또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월 달에 좀 춥잖아요. 네. 그때 이제 라꾸라꾸 침대를 피고 이제 자면은 애랑 이제 둘이 꽉 껴안고 이불을 뒤집어서 자요. 그러면 자다가 새벽에 뭐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저기 시멘트 바닥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아빠를 찾죠. 아빠를 찾고 아빠 추워. 아빠 우리 집에 가. 아빠 우리 집 있잖아. 왜 집에 안 가? 그때 참 꼬맹이를 붙들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힘든 건 착했는데 내 자식이 저러는 걸 보니까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와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내 꼬라지를 보더니 이제 자기는 캐나다에 터전이 다 돼 있고 예. 이제 하영이를 데리고 가겠다. 예. 이혼을 해달라고 이민을 가겠다. 자기는. 근데 내가 이민할 때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2년을 이제 버티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보냈죠. 이제 캐나다로 둘 다 보내고 참 그때 참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순간이죠. 아내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딸을 먼 나라 보낼 때 보내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참 이게 그때 그 법원에서 나올 때 네. 법원에서 그 비디오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네. 그게 자녀에 대한 어쨌든 우리 둘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자녀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영상에 이제를 보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애한테 미안하고 나도 이혼 과정에서 살았는데 내 자녀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랬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때 집사님께 좀 위로가 됐던 하나님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하영이가 그렇게 되고 캐나다 갈 때 붙들었던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위로가 됐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하고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뜻을 내가 너 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하영이 보내면서 하영아 아빠가 네 옆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같이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떤 앞으로 살면서 아빠가 보고 싶어도 또는 더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보냈었고 제가 가장 이제 어려웠을 때가 이제 이제 이혼할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붙들고 산 말씀이 이제 훈련 중에 과제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통째로 이제 그 암송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정말 제가 힘을 많이 얻었던 게 나에겐 이런 큰 백이 있구나. 어떤 그 세상에서도 한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 그런 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많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휴대폰이 한 10년 동안 너무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좀 경제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빚도 갚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또 현명하지 못하게 좀 살다 보니까 지금 또 대처를 못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지금 주신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좀 많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4장 4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11절 말씀에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픈가 배부른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황이나 내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에 좌지우지 않는 나의 기쁨, 하나님 주신 나의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뭐 너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일상도 많이 변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변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교회가 이제 천국이었죠. 교회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찌든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이제 거기인 것 같았고 너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있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삶의 현장, 이 현장의 삶의 터전만 나오면은 또 맨날 갈등과 전쟁 같은 삶이 이런 치열한 삶이 이게 좀 뭐 너무 이게 극과 극이었죠. 분리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삶도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 저한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휴대폰 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참 매장에 그 많이 오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또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휴대폰을 바꾸러 온 게 아니라 뭐가 안 돼, 뭐가 안 다 돼. 물어보시러 오시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바꾸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냥 교통에서 주면 끝이에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네. 뭐 정보도 다 알아서 끼고 카톡도 다 알아서 하고. 근데 어르신들은 하나에서 그 10까지 다 해드려야 돼. 네. 어플도 깔아드려야 되고 아이디도 찾아줘야 돼. 아니 어머님 아이디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다 비밀번호 찾기 해서 해줘야 되고 1시간 걸릴 거를 10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밀려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잘해준다고 소문,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기 저희 가면 잘해줘 그러면은 소문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떼거지로 보려면 우리가 일을 못할 정도로 개통하러 온 사람이 돈이 되는데 이분들이 11명이 오면은 이분들은 막 20, 30명 떼거지로 오시고. 다 설명 어떻게 네. 소문이 나니까 저희 가면 잘해준대.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딴 데 가시라고 서비스센터 보내고 이거 서비스센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죠. 그냥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거 서비스센터 가세요. 아니면 저 앞에 저기 맞은편에 있는 그 판매점에 가시면 잘해줄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삶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오시라고 또 오시고 또 물어보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그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도 안 오시잖아요. 뭐 하나도 사들고 오고 싸들고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저도 이제 휴대폰이 잘 될 때는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못 베풀었던 거에 대해서 좀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한 젊은 친구가 한 4번을 왔던 것 같아요.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냐고. 근데 좀 비싸죠. 비싸서 자기가 이제 직장 월급으로는 한 5달 이상은 모아야 될 정도의 돈이어서 계속 물어만 보고 또 한 달 뒤에 또 물어보고 이 친구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싼 거 사면 되지? 왜 굳이 아이폰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희 매장 옆에 있는 그 교회 반주를 하면서 이제 찬양 봉사를 하는 친구인데 이게 찬양할 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보도 이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호환도 잘 되고 그래서 이걸로 봉사할 때 쓰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이제 그게 마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오라고 이거 공짜로 주는 행사가 있다. 그래서 보내고 행사 있긴 뭐가 있어요. 내가 해주고 싶거든요.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제 도와주고 싶으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저 젊은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게 너무 이뻐 보여서
내가 그냥 사서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액정이 깨져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수리비가 얼마 나오냐. 그래서 이거 한 40만 원 나올 거다.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데 맡기면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 이거 된다고 그냥. 그래서 맡겨놓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고치고 그 친구는 이제 지금도 무상으로 서비스 받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소개를 막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야, 소개 안 돼. 절대 안 돼. 그치. 소개하면 하는 순간 나는. 야, 거기 가면은 한 번씩 공짜 나오고 무상해줘. 액정 무상해. 근데 내가 옛날에는 절대 이해 안 됐던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지? 그것도 내 몸같이. 그게 이제 제가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일상들이 변해가면서 삶이 즐겁게 기쁨이 넘치는 맨날 그전에는 전쟁 같은 그 삶이었는데 이 삶 자체도 교회에 온 것처럼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여기도 천국이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이미 주셨어. 내가 누리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누리는 삶을 사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제가 지금도 가슴속에 이제 품고 사는 신앙은 이제 마라나타 신앙.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저녁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된다. 물론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이게 뻔뻔한 뭐죠. 어쨌든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자주 이제 예배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 가면은 막 그렇게 막 부러지고 찬양도 그냥 목이 터져라 하나님. 하나님만 부르시면 그냥 그래 맞아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그죠. 허투루 예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또 예배자로서의 은혜도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이제 방송팀에 있다 보니까 미리 한 2시간 일찍 와서 예배 하나를 순서대로 준비하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때 배웠던 제사장이 준비하는 그 정성,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간절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그 정성들이 느껴지고 그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지 내가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제 인생을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또 예배 준비자로서 이렇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또 삶에서도 허투루 살 수가 없던 거야. 내가 덤으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죽었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주운전 사고 치고 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멀쩡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고 오늘 하루는 눈 뜨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도 하루는 선물을 받은 거고 이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었던 거고 그게 다 예배자로서 예배 준비자로서 또 삶에서 내가 그 이웃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지금은 저는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이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험들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해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내 얘기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복음은 정말 망변통치약 같아요. 이거는 이게 되면은 어떤 것에도 다 해결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이제 뭐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자꾸 매일 다투잖아요. 어떠세요, 집사님은요? 솔직히 오늘도 아까 올 때 좀 욱해가지고 싸우고 왔는데 누구랑요? 예, 웬만하면 새롭게 오시는 길에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아니 골목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그 앰뷸런스가 길을 딱 하나 막고 당연히 이제 급한 일이니까 이제 길을 막고 있겠지. 네, 플러스니까. 뭐 골목길을 막아갖고 있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난 늦었는데 내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는 상태였으면 이제 뭐 후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골목골목이라 이게 후진해서 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 바로 앞에 그 요양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전화를 해서 빨리 차 좀 빼달라고. 왜냐하면은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참았을 텐데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속에서 막 묵혀가지고 또 막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살아보니까 갈등은 사람과의 갈등이나 모든 일에서 갈등은 있고 옛날과 바뀐 게 있다라면은 이제 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안에는 아직도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내 안에 못된 자아, 그러니까 학교 때 만들어진 소심했던 자아, 갑질했던 그 아주 지랄 같은 자아,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자아, 여러 가지 자아가 아직도 저를 욱하게 만들고 쓴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면은 갈등이 있으면은 절대로 제가 먼저 손 안 내밀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다못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말 안 하고 지내고 뭐 일주일, 10일.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갈등 속에서 싸웠어. 근데 뭐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참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잘못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평안한 삶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지금도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럼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저 좀 일찍 만나주시 그러셨어요라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 저를 향해서 많은 신호를 주셨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들 때도 안 맞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바벨탑을 쌓기도 바빴고 내가 신이었는데 뭐 신이 왜 필요해 이랬던 거여서 굳이 제가 찾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제가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끔 한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참 저 윤민호라는 인간을 보면은 진짜 이게 문제덩어리거든요. 이게 뾰족뾰족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아주 성격도 아주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런지 아주 안 좋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다듬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참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던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그게 진정 그 시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누가 그러면 옛날로 삼성전자 돌아가서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 몰라. 그렇게 살래? 지금 저 진짜 돈 없고 거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지금같이 살려 그러면은 전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저는 하나님하고 살래. 돈이 없어도 좋아. 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지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요. 이제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 형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셨으니까 맞아요. 네, 제일 큰 선물 주셨고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하영이도 연락 계속하죠. 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다시 아버지 만나러 왔을 때 아버지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딸을 맞이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집사님을 제로 세팅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헝클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제로 세팅해서 우리 아이 자녀들 방이 지저분할 때 다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깨끗이 정리가 된 후에 새로운 방에서 새로운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따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인생을 반을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딱 절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이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좋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앞으로 기대되죠. 저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정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가장의 눈물을 보셨는데. 네. 정말 너무 이런 고백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이 많은 분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킬 줄로 믿고 정말 그냥 사회에서는 흔히 듣는 말이 사랑 안 바뀐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가 얼마나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성품마저도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모두가 선물로 받은 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시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응원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 때때로 저희 새롭게 하소서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저런 은혜는 저런 분한테만 있는가 보다. 좀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현실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셨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도 남아있고 그리고 오늘 녹화 오시면서도 나는 여전히 욱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고 이제 이전에 사시면서 그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역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눈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는 그런 인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린 시절 윤민호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깊게 생긴 그 상처를 세상 것으로 술로 물질로 풍요로움으로 막 가려보고 그것을 감추고 그 상처를 없었던 것처럼 최면에 취해서 살다가 결국 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 상처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흘리시죠. 그러니까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성령의 힘으로 이제 씻으셔서 세상 것으로 가려져 있던 덧 입혔던 상처들을 다 걷어내시고 성령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우리 집사님 앞으로 아마 교회 가시면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은혜 받았던 우리 집사님 손 붙잡고 많이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간증이고요. 진정한 해피엔딩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저 천국 가서의 엔딩이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좀 무엇보다 빨리 잘 마련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딸 공항에서 기쁜 모습으로 맞이할 그 모습의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저는 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내시고요. 네, 오늘 귀한 가정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